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4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의 죄악을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옮겨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이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간구하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야곱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실 16절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16절 말씀이 또 어제 본문하고도 반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어제 부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오늘은 완전히 주인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죠. 일단 여러분,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가치관의 기준이 있는데 자본주의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만큼 내가 수입을 얻어야 되는 게 자본주의적 가치관이거든요. 현대적 가치로 볼 때는 이 비유가 비논리적입니다. 공평하지 않게 보이는 거죠. 한 시간당 일한 사람의 품삯을 주고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그 정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주인의 관점에서 뭐냐라는 말인데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이 품꾼의 상황은 뭡니까? 아무도 그 품꾼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써주지 않으면 그 품꾼들의 처자식이나 가족들은 그날 하루 먹고 사는 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시간별로 다 이제 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다리냐 그랬더니 우리를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 그 상황이 이 품꾼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언제요? 아주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니까 그 집주인의 긍휼함, 자비로움, 사랑, 선함,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의 선하심, 이것으로 이루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긍휼이 채워지는 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 있으므로 품꾼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온 사람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이 품꾼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죠. 아무도 써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써줬으니까,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종일토록 일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느냐고요. 자식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기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12시, 3시, 5시 이렇게 쭉쭉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남겨놓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근데 문제는 주인이 이제 행동에 또 가보는 거예요. 이미 품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또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데, 이 주인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또 5시에 온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혹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마지막에 온 사람을 들여다보내죠. 들여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정산을 할 때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쟤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는 더 많이 해도 똑같이 주지? 하고서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 이게 만약에 5시에 온 사람이 없다 그러면 원망 안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원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과 자기와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 근데 분명히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그러면 나에게 더 많이 주겠지 기대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왜 기대할까요? 왜 또 원망할까요? 자기 공로가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 일한 게 감사와 어떤 은혜로만, 주인의 긍휼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게 된 건데, 그건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가 쌓인 거예요. 자기 의의가 쌓여요. 그래서 그 의의와 공로만큼, 일한 것만큼 주인이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방식의 해석을 한 거예요. 주인에 대하여. 이게 바로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율법을 받았으니까 나는 선민의식에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와요. 바로 어제 본문이 다 부자 청년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자들의 특징은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고 나름 자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워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의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가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 잘나서 율법을 먼저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 백성 삼고자, 내 백성답게 만들어 가고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와 감사,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남으로만, 고급한 신앙으로만 계속해서 일관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또 자기 나름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주인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정말 그 집주인의 긍휼함, 선함을 아는 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이고 1시간이라도 일해가지고 나랑 똑같이 받았네,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에 한 데나리온인데 이걸 갖다가 1시간 정도만 일한 걸로 쳐가지고 그렇게 품삯을 받아 놓으면은 1시간 일해가지고는 하루 품삯이 안 되잖아요.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품삯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받아봤자 그 가족 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루 품삯을 1시간만 일해도 8시간씩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쌤을 내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 1시간 일해가지고는 처자식 먹여 살리지 못할 텐데 나야 뭐 제가 받았지만 당신은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1시간이라도 일해서 나랑 똑같이 받았으니 얼마나 오늘 그거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참 우리 주인이 참 사랑이 넘치네, 긍휼하심이 있네,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돼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으면은, 집안에 있는 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생이 돌아왔으면은 그저 아버지 못지않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생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으면 자기도 그냥 너도 왔냐고, 야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늘 그냥 언제 오나 하고 그 망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내가 그걸 안다.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안다. 너 잘 돌아왔다, 잘했다 동생아, 이렇게 자기도 끌어안고 아버지가 야 손잡아라 그랬을 때 그냥 자기도 기뻐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믿으신 분들이 만약에 늦게 돌아오거나 뭐 이렇게 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아유 쟤는 왜 저 모양이냐, 이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오히려 야 나도 옛날엔 저랬지, 저렇게 믿음이 없었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나보다 못한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그대로 유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미 유통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그 뜻을 이뤄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5시에 온 사람 보고서 똑같이 나처럼 똑같이 대우해주는 그 주인의 그 마음, 긍휼, 사랑, 은혜를 그렇게 자기가 깨닫는다면 야 역시 우리 주인이 정말 사랑이구나, 긍휼과 자비로운 그런 분이구나, 너무너무 그걸 보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어떤 순서가 왔다 갔다 뒤바뀐다 이런 차원보다도 먼저 된 자이든 나중 된 자이든 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주인의 선하심으로 이루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피 흘리심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이 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내가 지켜야지 행위로 내가 뭐 애를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그 은혜 속에 잠겨져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나로 인하여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게 믿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뭘 해라 마라 이전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본문들이 사순절 기간에 딱 맞는 본문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삶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이런 면에서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내 행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나면 또 회개하는 합당한 열매로 맺어가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죽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순교 전까지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자가 있느냐,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보통 사람 같으면 맨 처음 믿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순교 직전까지도 그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인간의 이 죄라고 하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육을 입고 사는 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은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그 깃발 보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뭐가 이렇게 작동하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사명이라는 게 그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만약에 이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사명자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더 많이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사명자의 삶이 더 긴 거거든요. 1시간짜리 사명자 삶과 8시간짜리 사명의 삶을 살아갔을 때 사명자의 삶이 더 긴 게 더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일해가지고 왜 보상이 더 적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은,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더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에 더 기쁜 거란 말이에요. 더. 그러니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냥 막판에 그냥 뒤집기라고 그냥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를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가끔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래 네가 내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강도 속에 마음이 야, 이거 수지 맞았다 그러겠어요? 그 강도가 부끄러운 거죠. 그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 마지막 강도는 마치 여기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그거 막판 하나님이 나를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시는구나. 그러면서 뭐겠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 따라가고 제자들이 야, 나도 저 강도 되면 더
좋겠다 이러겠냐고요.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야, 저 강도가 훨씬 부럽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더 오래 믿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 그거로 인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 삶을 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더 기쁜 거란 말이에요. 더 감사, 사명제 삶이 더 긴 게 기쁜 거예요. 이게 큰 복이구나, 야곱의 복이구나. 그러니 막판에 구원받은 강도 부러워할 거 없다고요. 가끔 우리는 실컷 놀고 장례 치르기 한 달 전에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러고서 그게 얄팍한 그 심술이나 아니면은 계산으로 그렇게,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계산되어지도 않아요. 막판에 가서 정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그 종도 저는 막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부러워할 것 없다. 더 일찍 믿고 더 사명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더 큰 복이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 생활 삶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확장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이 돼서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노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도 친절하고요. 내가 많이 알아도 적게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그 수용자의 관점에서 내려가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요, 내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내가 나보다 못한 자에게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이 우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삶의 면에다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감정이 툭 튀어나오고, 내 이성과 어떤 내 지식이 툭 튀어나오고, 또 내 옳고 그름이 또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역시 내가 죄인이구나, 역시 이게 내가 연약하구나.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 고백이 계속 고백되어져 쌓여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능력은 왕인데 그의 삶은 철저히 종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 주어진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것이 어떤 책임과 의무의 개념보다는 실존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 그 품꾼의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